자, 오늘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갑과 을인데요. 갑과 을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갑과 을에 대해서 한번 요새 많이 이야기도 되었고 회자되었던 내용인데, 제가 이제 왜 갑이 이렇게 갑과 을에 대해서 나왔을까 한번 그 인터넷을 찾아서 보니까 그게 야구에서부터 유래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종범신이나 양신이라고 이렇게 야구를 잘하는 선수들에게 이제 신이라는 칭호를 붙여줬는데, 어느 한 팬이 그 신자라는 그 한자를 잘못해가지고 갑자라는 함자를 이제 피켓으로 들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종범 자기 딴에는 종범신인데 종범갑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종범신이 아니라 종범갑이다 라고, 그런 갑의 어떤 한자가 이렇게 우리 인터넷에 회자되게 되었습니다. 갑과 을이란 용어는 법률 용어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계약서나 어떤 계약이나 어떤 법률적인 자문을 구할 때 갑과 을의 관계를 따져서 어떤 그것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런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갑과 을에 대한 그 사건이 나오게 되었고, 정치권을 비롯한 어떤 기업 간의 어떤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갑을 문화를 청산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을의 어떤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많더라고요. 대기업 라면 상무의 사건도 있고, 도어맨 폭행한 회장도 있고, 그 다음에 편의점 납품을 밀어내기 위한 어떤 갑의 폭행, 이제 그런 갑의 스캔들에 대해서 한몫을 하였습니다. 한 예를 보면 2007년도에 어떤 우리나라 물을 관리하는 공사에서 30대 대리가 설계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하청업체의 50대 수주업체 이사의 얼굴에 책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 계약서를 얼굴에 던져서 그 안경이 깨지면서 파편이 눈에 박히고 실명할 위기까지 됐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부상을 입혀서 응급실에 실려서 가고, 이것이 이제 기사화가 되기까지 했는데, 이 가해자는 심지어는 인터뷰도 요청도 거절하고 뻔뻔한 태도로 이렇게 일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정말 갑의 폭행, 을의 어떤 주종관계, 그런 것을 통해서 갑과 을의 관계가 우리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유업에서의 어떤 불공정, 밀어내기식 판매도 있었고, 그 다음에 편의점 업체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 다음에 기업과 소비자, 그 다음에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서 지나친 불평등과 그런 차별성들에 대한 사건이 언급되면서 갑과 을의 그런 관계가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갑과 을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갑 중에 갑인 슈퍼갑입니다. 신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절대 을의 위치에 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슈퍼갑 하나님이 우리를 을의 위치로 놓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등한 관계로 맺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창조 때부터 나오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6일간 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마치 출산을 앞둔 부모가 그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기를 위해서 침대를 사고 방을 꾸미고 뭐 옷을 사고 그것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그런 부모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을 때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모든 계획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신 그런 준비 단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스스로도 감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분되어
될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대한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해 놓고 왜 뜬금없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신 걸까요? 참 한번 생각해 보면 예전에 조선시대 보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기 전까지는 그 한자라는 것은 양반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글자였습니다. 근데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나라에 글자가 없으니까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한글이라는 글자를 창제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보면요, 글을 모르는 백성들 그냥 시키기만 하면 따르는 것, 오히려 그것이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통치하기가 그게 훨씬 더 쉽습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시키면 해라, 이게 좋은 거야, 너를 위해서 다 좋은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글을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을 알고 그들이 깨우치기를 바란 마음, 그것이 바로 세종대왕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글을 만들어서 그들이 진실을 알기 원했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요구의 목소리들을 내기를 원했습니다. 한 방송사의 뉴스 클로징 멘트에서 이런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자막 만들어 주셨나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고 쓰지 못하는 백성을 위해 왕이 글자를 만들었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우매한 백성이 다스리기 편할 텐데 깨우칠 수단을 일부러 준 겁니다. 단소리든 쓴소리든 귀를 기울여주는 지도자가. 자, 우리도 생각해보면 왜 하나님은 굳이 피조물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언급하셨고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저는 그 세종대왕의 그런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놓고 그냥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라고 말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그렇게 시켰으면 하나님이 어쩌면 기쁘시게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요, 창조해놓고 어떤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떤 인격적인 관계로 맺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솔직하게 얘기해놓고 동의를 구하는 그런 인격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슈퍼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자, 바로와 함께하는 요셉을 총리로 세울 때 바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39절부터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입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의 마음을 알고 바로가 그것을 보게 되니까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인, 이집트의 왕인 바로와 그 종인 요셉과 이제 구분되는 것은 바로가 앉아있는 그 왕좌의 자리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피조물인 인간을 너무나도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서 통치하며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그런 큰 권한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인간과 구분되는 것은 어찌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구분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그런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의리였다는 그런 신분을 망각하게 됩니다. 경제학 용어나 어떤 다른 용어에서도 보면 이제 슈퍼의리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슈퍼의리 뭐냐면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원래는 구매자가 갑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독점적 위치에 있을 때에는 반대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대학은 의무 교육이 아닙니다. 대학은 교육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을의 입장입니다. 학생은 교육 서비스를 구입하는 바이어, 즉 갑의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육을 서비스로 우리가 받는 우리들은 을의 입장이고 대학, 교수들은 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높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갑의 자리까지 넘보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물과 물고기를 주지 않는다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마치 그들을 죽음에서 노예 생활에서 구해줬더니 이제는 보따리까지 내어놓으라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이제 여기자 사랑하는 하나님을 오히려 우리가 쥐락펴락하는 그런 슈퍼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탐욕과 교만에 어두워진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이제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나를 위해 좋은 대학 보내줘라.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게 좀 내 길을 좀 더 성공하게 해달라. 많은 돈과 명예를 나에게 무조건 달라.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자리를 박차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그런 무리한 요구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의 동산에서 쫓아버리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주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온 그 아담과 하와는 그 전까지 누렸던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노아의 때에 죄가 넘쳐나자 하나님은 그들을 물로 심판할 것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후회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것을 후회하고 계십니다. 한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은혜의 분 노아의 식구만 빼고 물의 심판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판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하십니까? 노아에게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슈퍼갑의 입장을 계속 고수했다면 우리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짓는 죄로 인하여서 그 죄악이 넘쳐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위치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시고 이제 결단을 하십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에 그런 하나님의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세상에서는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심지어는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나를 위해서 버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의로운 일을 행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린다는 것도 상당히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의인도 아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그런 죄 많은 우리 연약한 을의 존재를 위해서 갑인 창조주가 스스로 희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과 신뢰의 수준입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의인으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과 신뢰의 수준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믿음과 신뢰에 합당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큰 믿음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나를 신뢰해 준 것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피조물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인간을 창조해 놓고 죄를 졌다면 다 죽여버리고 다시 나를 위해서, 나를 경배하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편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그러실 만한 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해도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큰 그릇을 만들고 작은 그릇을 만들 때 그 그릇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너 무슨 그릇으로 만들어주고 싶니? 내가 너 요거를 다 들어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토기장의 생각대로, 토기장의 마음대로 그 크기와 그 쓸모를 구분하여서 만드는 것이 토기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가 마음대로 가차없이 깨버릴 수 있는 권리도 토기장이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권리에 대하여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그릇은 그 쓰임대로 그냥 살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 그릇이 크고 좋다느니, 나는 왜 이렇게 만들어졌냐느니 그렇게 불평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창조주가 그런 피조물을,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로 사랑하고 부르셨습니다. 제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갑의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이 갑의 위치를 사수하려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갑이 되어야 많은 사람들이 굽신거리고요. 갑이 되어야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과 많은 재물과 많은 명예가 우리에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갑이 아닌 을의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갑의 위치로 와서 세상을 다스릴 줄 알았습니다. 많은 능력으로, 많은 이적과 그런 치유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왕의 존재로, 갑의 존재로 있기를 사람들은 원했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런 예수님의 위치를 이용해서 자신들도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했던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런 왕, 그런 갑의 자리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을의 위치에서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낮고 천한 자리, 최악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스스로 가장 천하고 스스로 죄인임을 자처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어떤 위치로 살아가야 합니까? 군림하고 억압하는 세상의 갑의 위치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을의 자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의 갑은 명예와 돈,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위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세상에서 갑은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갑과 하늘의 갑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갑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을의 모습으로 우리가 당연히 살아야 합니다. 어찌 보면 그것 때문에, 그렇게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제의 세상에서 강자가 되지 않고 약자의 길을 택한 것, 약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내 목소리를 내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억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드려야 합니다. 우리들의 요구를 하나님의 들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과감히 그 자리를 포기하신 그 하나님의 믿음, 그런 신뢰,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믿음과 신뢰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 먼저 결단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지었다고 한탄하고 방관하고 그냥 슬퍼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결단하셨습니다. 우리와 먼저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런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십자가 사랑으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화목하기 위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그냥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은 정말 우리가 인간의 어떤 이론으로,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죄인인 나를 위해 그렇게 죽을 수 있는가?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과 신뢰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